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가장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만약에 그 마음에 감격을 잃으셨던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즐거움을 되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큐티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1절에서 9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은 열국이 침략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할 것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 대적들을 도리어 멸망시키시는 역전의 명수가 되셔서 함께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1절에서 그 메시지가 경고하노라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간의 충격 요법과도 같은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애통 그리고 통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다른 애통, 다름이 아닌 메시아로 인한 애통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근데 1절 말씀과 같이 이 애통이 자기가 원하여서 하는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의 애통이었습니다. 애통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이 구약의 스가랴 말씀은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10절에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 뒤에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졌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고 상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무언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나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자신들을 직면하고 그 상한 마음들 가지고 통회 자복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킴과 회개로 인한 애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은 달력뿐만 아니라 또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 추수감사절 이런 것 절기를 지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기 이후에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통에 자복하게 되었었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새벽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신약시대 그때에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만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고 능력이 있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성령을 구하고 죄를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흰옷 입은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자신의 집안을 이을 아들, 장자들, 독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슬픔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하겠다고 10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인간들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그것에 애통하는 것, 그것을 의미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주님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는 또 그날에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애통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깃도 하다드림몬은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애굽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던 장소였는데 요시아 왕이 참 백성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던 그런 왕이기에 그 왕이 죽었을 때 전사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애통하고 또 통곡하면서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통곡과도 같이 애곡과도 같이 그 통곡 애통이 예루살렘에 또한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애통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온 땅 각 족속 그 자들이 애통하고 또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레위의 족속, 시므이의 족속, 남은 족속과 그 족속들의 모든 아내들이 다 애통할 것이라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예루살렘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애통과 회개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위한 애통은 지역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애통이 모두의 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온 땅의 각 족속, 그리고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나라, 민족, 족속 그런 것에 제한이 없이 모두 다 애통할 것임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높이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 후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언이 나라, 민족, 족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국적이다, 너무나도 큰 그런 포괄적이라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십자가, 고난의 고통이 이 사건이 바로 다른 많은 민족을 위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이 애통한다는 그 애통도 나의 애통이어야 한다는, 내가 애통해야 되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지만 우리가 그 고백, 그 찬양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고백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새벽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입은 감격과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애통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 막막함, 우울함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애통해야 할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의 습성,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문제,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미암아 애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 애통의 사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애통, 또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심령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길 때도 있고, 또 고난주간의 순환 영화를 보면서 그 잔인함에 한번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우리는 고작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진정한 애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면서 함께 그 탄식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과는 동일하지 않아, 같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떨쳐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도하고 내 영광, 내 만족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 바리새파,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나였음을 이 시간 이 새벽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하여서 이 새벽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낱낱이 보이시고 파헤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독한 자기 연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삼고 있던 그런 것이 가득한 인생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통곡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또 우리를 혼내시려고 질책하시려고 함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시면서 탓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죄송해서 몸둘 바 모르면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면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안달이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계속하여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고, 또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낱낱이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애통과 탄식 이후에 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통이 우리를 죽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선포하도록